자, 그 다음에 우리 영인체와 육신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인체와 육신은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육신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영인체다. 이렇게 볼 적에, 이 육신의 크기하고 영인체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이라고 그러고, 요것을 우리가 영인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볼 적에, 생각해 볼 때, 육신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육신 속에는 육심이 있어요. 육심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육심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 주체가 되고, 여기 대상이 돼가지고, 요렇게 수소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영인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인체는 생심이 있어요. 생심. 이걸 영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영체가 있습니다. 영체가 있어요. 그래서 생심이 주체가 되고 영체가 대상이 돼서 이렇게 수수작용한다. 자, 그러면은 육신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사람의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전부 다 성상과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성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성상적인 양식이 뭐냐? 이게 땅에서 나는 음식이야. 아니, 성상적 양식이 이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양식인 공기고, 그 다음에 인간 육신은 또 형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이 형상적인 양식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이 공기와 음식, 이것은 성상적 양식과 형상적 양식이야. 여기 주체가 되고 여기 대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소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커요. 뭐가 크느냐? 육신이 양쪽으로 큽니다. 양쪽으로 커요. 양쪽으로 육신이 큰다. 우리가 몸무게 달아봐. 애기 나면은 처음에 저울에 달아놓고 몸무게 달지요. 또 우유 조금 미겨놓고 또 한번 달아봅니다. 그런데 우유만 계속 미기고 코를 딱 틀어막고 있으면 커요? 그건 죽어버립니다. 그러죠? 또 음식을 안 미기고 그래 그냥 코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육신이 큽니까? 안 큽니다. 두 가지가 고루고루 들어가야 우리 육신이 양쪽으로 성장합니다. 양쪽으로 큽니다. 왜?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영인체는 어떻게 크느냐? 영인체는 요 육신과 육체가 주고받으면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으면은 결과가 나와야 돼. 힘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공기와 음식이 주고받으면은 육신이 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육신과 육체가 주고받으면은 뭐가 나오냐 그 말이죠. 이 육신과 육체가 주고받아서 나오는 힘을, 그거를 우리가 생력요소라고 해요. 생력요소. 요걸 생력요소라고 해서 요 생명요소가 육체로 갑니다. 그리고 요 생심하고 영체가 주고받으면 여기서 힘이 나와야 돼. 요 힘이 올라가느냐? 여기 육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 힘을 가르쳐서 뭘 하느냐? 요거를 생명요소라. 그래서 요 생명요소가 플러스가 되고 요 생명요소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은 이렇게 수수작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영인체도 하나님의 창조함이니까 인간 영인체도 무형의 음식과 유형의 음식, 성상적 음식과 형상적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성상적 음식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어. 그거를 뭘 하느냐? 이것을 생소라 그래. 생소. 요 생소가 플러스가 되고 요 생명요소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요렇게 주고받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성상적 양식이 되는 것이고, 육신으로부터 돌아온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요소는 형상적 음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영인체가 성장하는데, 영인체의 성장이라는 것은 무게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빛의 성장이 된다. 빛이. 영인체는
얼만큼 밝으냐 그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돌아가면 육신의 크기하고 영인체 크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영인체가 1m, 육신이 1m 50이면은 영인체도 1m 50. 육신이 1m 80이면은 영인체 키도 1m 80.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 꿈에 만나보니까 꿈에 만나본 시아버지가 만나보지 않은 며느리 얘기를 통해 들어보니까 실제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것은 영적 세계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지상을 떠나면은 여러분과 같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 그럼 뭐가 틀리냐? 지상에서는 육신의 성장하면은 양의 크기요. 그러나 영인체의 성장, 그건 빛의 밝기입니다. 영인체가 얼만큼 밝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인체는 소생적 영인체가 있고 장성적 영인체가 있고 완성적 영인체가 있습니다. 요 소생적 영인체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것을 영형체라 그래요. 영형체. 영형체라고 그 다음에 장성적 영체를 뭐라 하냐면 이것을 생명체라 생명체. 그리고 요 완성적 영체를 뭐라 하냐? 요거를 생영체라 합니다. 요것은 소생기, 요것은 장성기, 요것은 완성기. 그래서 영인체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여기에 영인체 성장이라는 것은 키가 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양은 다 똑같지만 또 빛이 얼마나 밝으냐. 우리가 여기 뭐 백열등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백열등의 촉수가 매겨져 있죠. 뭐 5촉짜리, 15촉짜리, 30촉짜리, 100촉짜리, 뭐 500촉짜리. 겉에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100촉짜리 키면은 아주 밝고, 껍데기 모양은 비슷한데 15촉짜리 키우면 흐리다 말이에요. 외형은 같지만서도 빛이 밝고 흐린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인체는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그 영인체가 밝고 발광체가 될 수도 있고 이 생명체 같은 것은 발광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는 좀 더 흐리고 그 다음에 영인체는 더 흐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인체의 성장은 빛의 성장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생소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무형의 요소야. 무형의 요소. 여기에 성상적 요소가 뭐냐? 이게 무형의 요소야. 무형의. 이 형상적 요소는 뭐냐? 이게 유형의 음식이야. 그러니까 무형의 음식은 공기고 유형의 음식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무형의 음식 공기는 호흡을 해야 돼. 호흡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호흡을 해. 그래서 우리가 영계에서 호흡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럽니다. 호흡이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뭐라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만 계속 먹이고 코막아 놓으면 죽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생명요소만 계속 가고 생수가 안 한다. 그럼 영체가 밝아지겠어요? 안 밝아지겠어요?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영계에 가면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서도 영계에 가서 영인체가 밝아지지 못한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육신과 영체 관계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수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몰랐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생심하고 요 육심하고 요 생심하고 육심하고 이렇게 보아서요 가운데 지점 여기 뭐냐? 요것이 양심입니다. 요 가운데 지점이 양심이에요. 생심하고 육심하고 요 육심이라는 것은 본능의 마음,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마음, 육신의 본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생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사정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생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생심에서도 제일 낮은 자리가 양심이고 육심으로부터 제일 높은 자리가 여기 양심이야. 이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요 육심 분야로 오는 요 학문을 우리가 뭘 하느냐? 요것을 심리학이라 그래. 심리학. 요것을 심리학이라. 그리고 양심에서부터
요 생심까지 요 분야의 학문을 뭐라 하느냐? 이것을 심영학이라고 한다. 심영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심리학과 심영학은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것은 심리학이고 그거 위에 것은 심영학이다. 그 말이야. 또 요 심리학 분야를 뭐라냐? 형이 하학이라. 그리고 심영학 분야를 뭐라냐? 형이 상학이라 합니다. 형이 상학, 요것은 요짝은 형이 상학이고 요거는 형이 하학이다. 그래서 양심이 똑바로 가려면 육심이 똑바로 가야 되고 생심이 똑바로 가야 양심이 똑바로 간다. 만약에 요 육심이 굽어버리면 생심도 굽어버리고 그러면 양심도 굽어버린다. 그럼 인간의 육심하고는 누가 작용하느냐? 그러면 여기를 유혹하는 것이 누구니? 육체를 유혹하는 것이 누구냐? 이건 사탄이야. 사탄은 인간의 육체를 상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육체의 욕망, 정욕이라든가 물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뭐 이 식욕이라든가 전부 다 인간의 육체를 중심 삼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심을 중심 삼아 가지고 수수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만 이 육체라고 했습니다만 육심과 주고받는 것이 사탄의 수수작용이고 생심과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심과 하나님 많이 주고받은 그래야 이 사탄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절하니까 육신을 쳐야 된다. 정성생활, 신앙생활은 자기 육신을 극복해야 돼. 그게 뭐라고 하는 거니? 자기 부정이요. 가장 우리가 어려운 얘기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 부정이란 말이 뭐예요? 자기를 살았어도 죽었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말이 죽었다 그러죠. 그러면 자기가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가 발동하더라도 꺾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 부정의 자리에 서야 된다. 또 육신을 쳐야 된다. 신앙생활은 자기 육신을 쳐야 돼.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좀 가볍게 입고 바위에 무릎을 대고 바위에다 무릎을 꿇고 멍이 들어가면서 정성을 들이고 또 잠을 오고 싶은데도 육신을 꼬잡아고 하면서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철야 정성을 들이고 다 육신을 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을 치지 않고는 육신의 좋은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을 잡고 있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영체와 육신의 관계는 너무도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되어 있다.